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스투어드라는 신학자가 예수님의 최후 유언이 된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을 예수님의 최후 유언이라고 말했을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래 정확한 뜻은 평안을 너희에게 남기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맡기노라, 그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그러니까 최종 유언이라는 거이지요. 내가 떠나가면서 너희들에게 평안을 남긴다. 평안을 너희에게 맡긴다. 내가 너희에게 맡기고 남기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때 평안이 히브리어로 살롬입니다. 살롬. 요 살롬이란 말을 한국 성경의 번역은 세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평안, 둘째는 화평, 둘째는 평화. 평안, 평화, 화평. 근데 본래 단어는 같은 살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살롬을 너희에게 남긴다. 내가 너희에게 살롬을 맡긴다. 내가 남기고 맡긴 이 살롬으로 인하여 세상에는 걱정거리가 많고 두려워할 것이 많고 날마다 사는 것이 스트레스와 갈등의 연속이지만은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요 살롬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첫 부분에서 말씀하신 8가지 복, 8복 중에서 7번째 해당하는 축복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벌써 2달 넘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8가지 복을 한 주에 한 가지씩 찬찬히 살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다음 주일은 마지막 8번째 복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경 원문에는 첫 마디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카리 오이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여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자,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여. 여기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요점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적용이 제대로 되고, 그래야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요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화평을 누리는 자가 아니다 입니다. 화평, 살롬을 누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평화로울 것이요, 이런 식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 요 말이 뭐이 다르냐? 영어로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잘 떠오릅니다.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평화를 자기가 누리고 복을 자기가 누리는 자가 아니고 평화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 평화를 내가 쓰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자, 나누는 자, 서비스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도록 그렇게 단어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화평케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나는 잠 못 자는 밤, 고난과 손해와 역경을 오히려 스스로 선택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어떤 복이냐? 첫째,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복 있는 자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화평케 한다는 말의 그 살롬의 의미가 뭐이냐? 살롬.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서 살롬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의 신앙을 대표한다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또 만나면 인서가 살롬입니다. 그 사람들은 살롬 그러면 끝나요. 그죠? 만날 때도 살롬, 헤어질 때도 살롬. 이걸로 인사가 딱 끝납니다. 그러고 성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 속에서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상대방의 복지와 행복입니다. 복지와 행복. 아주 이상적인 복지와 행복을 누리는 상태가 살롬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과 조화. 세 번째는 바른 관계. 이 세 가지가 살롬에 담겨있는 핵심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지와 행복을 누리도록 내가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일본교회와 한국교회를 비교해보면은 한국교회가 뜨겁고 아주 부흥되고 왕성한 교회지요. 그런데 일본교회는 전 국민 중에 크리스찬이 0.3% 이하입니다. 0.3%. 우리는 한 2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은 1000명 중에 교인이 3명이라는 얘기고 우리는 100명 중에 24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복지시설의 75%는 크리스찬들이 운영합니다. 대단하지요? 국민의 0.3%가 크리스찬인데 모든 복지시설은 75%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복지 분야라 그러면 완전히 일본은 기독교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모든 복지시설은 교인들이 다 접근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일본 교회가 이 살롬, 백성들의 복지와 행복에 미리 투자를 한 거이죠. 우리는 그동안의 교세 확장, 교회 건축, 교단 성장 이런 데 많이 치중해서 살롬, 백성들의 평화와 복지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무엇을 반성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다. 우리가 많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지와 행복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야고보서 1장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은 우리가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 신앙생활은 경건한 생활인데 경건하다는 말의 중심이 무슨 뜻이냐?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 찾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경건하다는 거.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은 말을 풀어서 이해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경건한 삶이고 경건은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인데 뭘 가지고 경건이라고 말하느냐.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건한 삶은 두 가지다. 첫째는 세상 풍속, 새 속에 자기를 물들지 않는 것. 이걸 세속화라 그럽니다. 혹은 세속주의라 그럽니다. 세속주의,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가치관, 세상 풍속을 담지 않는 것. 세속화라는 것은 크리스찬이면서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을 세속화라 그럽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이 경건이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경건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 한국교회 경건한 분들은 거기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50점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경건은 뭐이냐? 과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과와 과부란 말은 성경에서 도움을 베풀어야 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말할 때 대표로서 과와 과부라고 말합니다. 내 친구가 호래비가 있는데 나한테 한 불평을 하더라고요. 김 목사, 왜 성경에는 과부만 돌보라 그러고 호래비에 대한 말은 없냐? 호래비가 훨씬 더 딱한데 정말로 참 억울하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과부 속에 호래비도 들어있지. 그거 다 쓸 수 있냐? 그러니까 과와 과부 또 나그네 이 가난한 사람의 대표로 말합니다. 뭐 과부도 과부 나름이지요. 신문 보니까 어떤 과부는 아파트가 51동이래요. 그 사람 도운다고 한 동 더 지어줘봐야 52동밖에 더 됩니까? 그 나름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 이것이 경건한 내용이다 이거지요. 이거 없으면 아무리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도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 말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자기 걸 내놓고 내가 손해보고 고난을 자축하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진정한 살롬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살롬이란 말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균형은 바란스, 조화는 하모니. 미학에서는, 예술에서는 완벽한 걸 아름답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완벽하면 오히려 기계와 같아가지고 오히려 이 아름다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뭐이 모자라도 균형과 조화가 있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이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루하루 창조가 진행될 때마다 꼭 끝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균형과 조화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말씀. 자, 엿새 동안 하루하루 창조가 진행돼 갈 때마다 끝에 가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요즘은 신학에서 그 하루를 24시간 하루보다도 한 기간, 두째 기간, 6단계 기간을 거쳐서 창조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신학의 폭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하루라고 믿어도 되고 한 기간이라고 믿어도 되고 그건 자기 믿음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9절 말씀, 셋째 날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가
바란스와 하모니를 갖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완벽하게 아름답다는 게 아닙니다. 균형이 있고 조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셋째 날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그 다음 뭐이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만큼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나오는 겁니다. 그게 1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때도 이 셋째 날 합니다. 하나님이 꽃배기로 좋았던 날이니까. 균형과 조화가 살롬이 2배 있는 날이다. 이사갈 때도 셋째 날 갑니다. 우리는 길일이지요. 우리는 이사갈 때 어떤 사람들은 점쳐가지고 길을 받아가지고 가지요. 근데 어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가게를 새로 개업하는데 입주 예배를 좀 봐달라 그래서 스케줄을 보니까 중복이 돼서 다른 날로 옮깁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일부러요 길이를 택한 날인데요. 그래서 내가 참 그러면 길을 택한 쪽에 가서 보세요. 내가 그래서 꺼냈어요. 이 가치관이 혼동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셋째 날 2번 나오기 때문에 그날이 제일 좋은 날일 것이다.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 우리가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살롬에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바른 관계라 그랬죠. 바른 관계. 요 바른 관계에는 4가지 관계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바른 관계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른 관계. 그래서 인사할 때 살롬 그러면은 지난밤에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까? 그 인사가 되지요. 그 살롬의 4가지 관계라 그러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깨진 걸 뭐라 그러느냐? 성경에서는 죄라 그럽니다. 철학에서는 소외된 상태. 성경에서는 죄입니다. 죄라는 것이 성경 원문에 하말티아인데요. 이거는 빗나간 화살입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이 안 받고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박자가 깨져버리고 빗나가 버린 삶이 죄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건 뭡니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로막는 그 죄, 이게 해결된 그 상태가 살롬. 바른 관계를 회복한 겁니다. 두 번째 관계는 뭐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 출발점이 성경적으로 어디겠습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이게 동양적인 가치관하고 다르지요.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그걸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양적인 가치관에서는 부모 자식 관계를 앞세웁니다. 부부 관계는 나중입니다. 성경으로는 절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자식, 부모, 이웃으로 나가는데 동양에서는 이게 생각이 다르지요. 그래서 부모 복양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깨뜨려지는 경우도 옛날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경상북도 보수적인 시골에서 자라면서 어른들한테 그걸 듣고 자랐어요. 야 이놈들아, 부모는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기집은 꼴짝마다 있다. 응? 부모가 소중하느니라. 말이 안 되죠. 무슨 기집이 꼴짝마다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주의 바닥이야, 주의. 그러니까 항상 부모가 앞서고 마누라는 뒷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창세기 시작될 때 부부가 먼저, 그게 질서입니다.
우리 신학교 선배님 중에 북한에서 피난 나오실 때 6.25 직전에 임진강 밤중에 건너서 그 부인 사모하고 돌된 애기 아들 셋이 넘어왔는데 목선을 타고 이제 임진강을 건너는데요. 그 탔던 애기가 울었단 말이에요. 애기가 우니까 보추서던 이민군이 총을 쏘습니다. 총을 쏘니까 배에 탔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허둥지둥 하다가 목선이 뒤집어진 겁니다. 이 목사님이요, 자기 아내 사모하고 한쪽 손에는 돌된 아들 둘이 잡았는데 수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둘 손을 잡으면은 어떤 한쪽은 놔야 수영을 한단 말이지요. 그때 그 사모가요, 부인이 엉겹소리, 여보, 나를 놓으세요. 나를 놓고 아들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엉겹절에 그 말대로 사모를 낳았어요. 그래 임진강에 떠내려가서 작별했지요. 하늘나라로 갔지요. 이 목사님이 그 돌된 아들을 이제 한쪽 손에 안고 한쪽 손으로 수영을 해 나와가지고 무사히 나와가지고 포항 쪽에서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그날 밤에 임진강에서 아내를 생각하고 평생 복신으로 지냈어요. 그래서 참 존경도 받고 그랬는데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우리 젊은 후배 목사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모른 척하고 아들을 낳아버리고 아내를 잡았어야 된다. 자기 그 뒤에 혼자서 평생을 지내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 그게 바른 거더라. 하다못해 애는 다시 낳아도 되지 않냐.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마누라를 건져서 해야 된다 이거지. 영적 질서가 부부가 먼저고 자식은 둘째고 부모는 셋째고 이런 질서인데 자기는 이 마누라 놓은 걸 나는 후회합니다. 후배님들 마누라를 소중히 하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 또 마누라도 마누라 나름이지 우리 마누라야 그럴 제비가 됩니까? 강물에 떠내릴 찬스가 없어 그러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지요. 예. 안 그렇습니까? 설마 그렇게 시험 드는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기 마누라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본질이 그냥 본질. 신앙의 세계는 본질을 따르는 겁니다. 부부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본질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웃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이웃과의 바른 관계. 세 번째 관계는 뭐이겠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는 게 뭐이냐? 자기가 자기를 바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정신질환, 우울증, 소외감 이런 게 얼마나 참 자기를 괴롭히고 황폐하게 합니까? 몇 년 전에 타임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간지가 있습니다. 타임지 아시지요? 거기에 4월 달에 제목이 뭐이 나왔냐면은 21세기의 가장 큰 특징. 그러고 부르란다. 푸르다 할 때 부르. 푸르다가 부르지만은 우울증도 부릅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우울증의 시대란 겁니다. 거기다 썼어요. 1900년부터 2000년까지가 20세기인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달라진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과학이 발달한 거, 문명이 발달한 거 아니다. 10년 단위로 우울증이 2배씩 늘었다는 거예요. 1910년에 우울증이 100만이면 20년에 200만, 30년에는 400만, 또 40년에 얼마 됩니까? 800만. 10년마다 세계 우울증과 정신적인 장애가 2배 늘어났다. 이게 20세기의 특징이다. 왜냐? 자기와의 관계를 잘 못 맺는 거야. 잘 살게 됐는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기가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기가 망가뜨리는 사람이 뭐 행복을 하겠습니까? 이게 아주 현대인의 가장 큰 병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살롬이에요. 살롬. 그래서 내가
일본 오사카에 내가 참 우리 잘 아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말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 얘기를 내가 늘 기억합니다. 이 장로님이 장로님 딸인데 회사에서 일본 남자하고 사귀어가지고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국제결혼이라는 게 힘든가 봐요. 참 국제결혼하는 분들 대단히 참 용감해요. 일본 가가지고 아기를 3까지 낳았는데 이 남편이 일본 여사하고 사귀어가지고는 자기를 이혼을 시킨 거예요. 아기 3 데리고 이혼당한 거예요. 결혼할 때 자기 친정 식구들이 그렇게 결혼하지 마라 했는데도 자기가 사랑은 국경이 없다 하고 했는데 그래 되니까 친정 가지도 못하고 일본서 어떡합니까? 오사카에 미나미라는 골목이 있는데 그 술집 거리입니다. 거기에 가서 일본 남자들 술 시중 들어주는 그 직업을 가진 겁니다.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재간이 없으니까. 자기 장로님 딸로서 자라온 자기 경력도 있고 자기 신세도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깡술을 마시는 거예요. 일본 술이 그 사케라고 그 독한 게 있습니다. 안주도 없이 깡술을 마시고 하니까 위가 망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황폐해진 거예요. 같은 동료 아가씨들이 언니는 우리처럼 막 대충 살면 될 텐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자기를 괴롭히지 않냐. 언니 그러다가 완전히 망가지겠어. 그러고서 언니 그러면 교회 가봐. 교회 다녀봐. 왜 그래. 하루는 밤 2시나 돼서 다 가게 문을 닫게 됐는데 그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일본은 교회 찾기도 어려운데 다행히 찾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또 문이 열려 있었어요. 교회는 24시간 문 열려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밤중에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강대상 밑에 꿇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봐주십시오. 하나님 잊어버리고 일본 땅에서 남편 믿고 살다가 내가 이 버려진 딸이 됐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시간을 잊어버리고 강대상 밑에서 혼자 울었는데 갑자기요. 천정에서 빛이 내려온 거예요. 천정에서 빛이 쫙 자기 가슴으로 비춰오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딸아, 하늘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완전히 딴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자기 자신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 뒤로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그 미나미 골목에 전도자가 됐어요. 전도자가. 방 쪼개나를 얻어가지고 한 30명을 전도해놨더라고. 내가 갔더니 목사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우리 자네가 웬일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냐.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울었어요. 이 목사가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응? 내가 그 말 듣고 은혜 받았어. 가슴이 뜨겁더라고. 그랬다. 이 참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 복음. 근데 내가 그 30명 모아놨는 자매들 앞에 내가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 아가씨들이 말이에요. 거의 다 우는 것 같아. 거의 다 훌쩍 울면서 얘기 듣는데, 자기 자신의 망가진 자기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 살롬이야, 살롬. 그래서, 복이 있도다. 다른 사람에게 살롬을 베풀기 위해서 나는 손해보고, 희생하고 고난을 선택하는 자들이요. 세상 사람이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고 인정해주게 될 것이다.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뉴욕 타임즈라는 큰 신문에 과학부 기자 중에 다니엘 콜만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신문 기자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책 한 권 써가지고 세계 유명해졌는데 그 책 이름이 Emotional Intelligence,
우리말로 감성지능, 그렇게 상하금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책을 읽고 많이 배웠어요. 그 EQ 얘기요, EQ. 지금까지 IQ 높으면 제일 줄 알았는데, IQ 높은 것이 자기 성공과 행복에 기여하는 것은 20%밖에 안 된다. 80%는 가슴이요. 머리 좋은 게 아니고 가슴, 이모셔널, 정서, 사람 됨됨이요. EQ에 대한 책입니다. 그게 뭐라 썼냐면은 사람이 자기 감정에 대해서 낙심할 때, 상처받을 때, 자존심이 짓밟힐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세 가지다. 세 가지. 자기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이 세 가지 종류다. 첫째는 그 감정에 져버려요. 그걸 자기 몰락형. 막 화가 나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술 먹는 거예요. 술 먹는 거. 마약 먹는 거예요. 그러고 막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술 중독 걸린 사람들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본당 짓고 자리 잡히면요, 술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센터를 세워야 돼요. 술 중독자가 생기면 그 집안이 다 망가집니다. 특별히 그 자녀들이 망가집니다. 뭐 아내가 희생당하면 말할 것 없고요.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본인이 술 중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이게 자기 몰락형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수용형. 그 감정이 억제된 상태에 분하고 슬프고 한과 아픔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그 중에 깔아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자기 인생이 소모품으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일본말로 기립밭이라 말하세요? 자기 기립밭이 인생으로 자기를 포기해버려. 에이고. 몇 번 어떻게 운명을 바꿔보려다가 어쩔 수 없어. 나는 내 꼬라지가 이게 다야. 자기 노력도 포기하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우울증. 하여튼 자포자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 인식형이라. 자기 운명을, 자기 신세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 있느냐.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가 한번 이래서 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응답받고 자기가 자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뭐 높은 자리 올라서 가서가 아니라 떼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자기가 다스릴 만큼 그 사람이 승리한 겁니다. 여기에 진실로 화평, 샬롬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성령님이 바로 그때 스스로 자기를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평소에 좋을 때야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데 가서 예수 믿으나 마나요. 뭐 주저앉아가지고 뭐 자기 몰락형이 된다든지 자기 수용해서 주저앉아버리면 예수 믿는 표적이 뭐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도 안 될 만큼 막연할 때, 너무나 분하고 낙심되고 억울할 때 기도도 안 된다면 너무 답답하면 기도도 막힙니다. 그런 경우 당해봤습니까? 오히려 누가 뭐 간증하고 뭐 예수 잘 믿어봐 그러면 얄믿어요. 이처럼 너 간증 안 해본 놈 어딨노? 뭐, 응? 너무 확 불찌르지 마라. 없어져라. 신경질러. 너무 속도 모르고 지 혼자 잘 믿는 것처럼 그러면 응? 그렇게 막연하고 답답할 때 옆에 누가 계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슬러. 위대한 우리의 조력자, 상담자, 성령님이 원더풀 카운슬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 백성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성도가 저 낙심하면 안 되는데 내가 대신 기도해 줘야지. 이걸 성령님의 대도 그래. 대도. 대신 기도해 준다. 성령님의 대도. 대신 기도해 줘가지고 힘을 얻도록.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뭡니까? 탄식. 이 탄식이라는 말은 창자가 꼬이는 아픔이요. 창자가 꼬이는 아픔. 성령님이 기마모개가 저러니까 내 창자가 아플 정도로 고통스럽다. 내가 대신 기도해 줘야지.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이 신앙의 세계. 이게 영적인 각성이고 회복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자기 자신이 무너졌을 때, 인간관계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관계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롬, 화평을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관계가 뭐냐면은 물질과의 관계. 돈, 재물, 환경. 물질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물질의 종이 되면은 관계가 깨진 거이죠. 하나님 일하는데 물질이 도구가 돼야 되는데 물질에 매여가지고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 물질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살롬을 누리고 사는 일에 필요한 도구로서 그 값어치를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의리상하고요. 돈 때문에 치사해지고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바 마카리오의 복이 있도다. 피스메이커들이요. 화평을 만들어서 전하는 사람들이요. 저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이지요? 내가 좀 걱정돼요. 내 혼자 좋은 것 같은데 이 가슴에 이게 다 서로 닿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요. 기맥힌다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맡기신 바, 남기신 바 화평, 그 살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을 잃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회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화평을 되찾게 된 것 감사합니다. 내 가까운 내 이웃으로부터 상처받고 상하고 상처를 주고 마음이 깨져서 살롬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무같이 하라 하신 주님이시여, 복음 안에서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이 굉장히 중요한 나다 깨달음이 있게 하옵시며, 어떤 아픔과 상처와 원망과 억울한 일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물질과 환경과 모든 사업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살롬, 화평을 누리고 전하는 일에 도움되게 하옵시되 거기에 저버리거나 매이거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의 진정한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내 자신과 이 사회의 진실로 균형과 조화를 위하여 평화를 누리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